여호수아 12장 7절 8절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이제 어제는 요단강 동편에 대한 승리의 역사, 또 이제부터는 요단강 서편 7절에 써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해 돋는 것은 요단강 동쪽이고 해 지는 것은 요단강 서쪽.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다 라고 할 때 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사람.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히브리 민족인 줄로 우리는 깨달으시면 돼요. 홍해도 쇠를 통해서 건넜죠. 이미 하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또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왜 간섭하시고 그들에게 소유로 주셨는지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 함께 약속에 함께 상속받는 자로서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 다 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도 어떤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지 않는 말씀은 없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잊어버리고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요, 본문은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성경이 얻을 것도 많고 깨달을 것도 많고 잡을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결단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면요, 나는 놓고 기억 잘 모르는 격이다 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성경책을 보면서 글씨는 보이는데 그 이면에 있는 뜻을 알지 못하면요, 도대체가 이게 성경이 무슨 말일까?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항상 성경에서 누구를 먼저 모셔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경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유로 주셨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받았다는 얘기예요. 상속받았다. 이렇게 한글로 보면 그냥 쑥 그냥 읽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단어지만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 아, 이 상속권을 물려받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따라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이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횃불과 17절에 18절에는 언약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그 족속들의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족속들의 땅이 바로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그 족속들과 같은 족속들이에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고. 여기서 소유로 물려받았다는 것은 그 이면에 정반대의 뜻은 뭐라 했어요? 상속권을 박탈당했다는 뜻이거든요.
소유권을 빼앗겼다, 몰수했다, 압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하는 편에서는 압류를 당하고 상속권을 빼앗긴 거예요. 이 사람들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덤볐죠. 대적하고 덤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언약의 관점,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본문을 이해하시면요, 얼마나 우리가 충분한 이해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 왜 상속권을 빼앗겼을까? 멀쩡히 잘 먹고 잘 살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몰수하고 압류를 해가지고 상속권을 뺏어서 내쫓고 진멸의 전쟁을 하나님께 시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기다렸다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몇 년이에요? 675년. 아브라함 언약 이후에 675년.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자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우리 집안에 만약에 야, 좋은 사업체를 가지고 막 너무너무 잘 돼. 그러면 자녀들 밖에 나가면 권사님들 모이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잊어버리면요, 이해가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때를 봤다고요? 예수님 때를 다 봤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누구의 때에 맞췄느냐? 예수님의 때에 맞췄어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끝에 지금 봐보세요. 중간 끝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지자들이 다 누구에게 집중했느냐? 모세가 똑같아요. 모세를 알았으면 곧 나를 알았으니 이는 곧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포지션은 말씀에 대한 그 기준을 정확히 세우지 않으면 그래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정말 멀쩡하게 성실하게 살고 자기 삶의 터전을 잘 일구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단 말이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겠어요. 그들 속에 무엇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죄악이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옵니다.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 이 4대는 말이죠. 애굽에서 있을 때의 4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을 때의 4대, 그 400년입니다. 그 헷갈리면 안 돼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대요? 아모리인의 죄악이 가득 찰 때다 이거예요. 지금 8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헷 족속이 그 앞에 나오죠.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땅을 잘 관리했어요, 안 했어요?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죄로 더럽힙니다. 아이들을 인신제사에서 더럽힙니다. 접신과 무당과 박수들을 초청해가지고 영적으로 더럽힙니다. 바알에게 제사함을 통해서 음란한 짓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땅에서 오래 살면 안 돼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죠. 짐승이랑 수활했다. 동성애요? 그거는 그냥 아주 그냥 일반적인 거고요. 동성애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 물려받는다. 상속자가 된다. 이런 표현을 신약 성경을 그대로 쫓아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 사람들의 영적 모습이 영적 꼴이 그대로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들은 불의한 자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일곱 족속들, 진멸당하는 족속들, 그 왕들도 다 나오죠. 이 사람들을 의시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불의한 자라고 해요. 불의한 자, 예수를 전혀 모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7절에 소유로 주었다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인가요? 불의한 사람들인가요? 왜 의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얻을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취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하면서 자발적으로 살아가야지, 그러한 결단력이 생겨버린다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는 것을 환영했나요? 대적했나요? 대적한 정도만. 이건 무슨 뜻이냐? 절대로 여자의 후손을 그 땅에 오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몰라. 죄를 짓고 그리고 헤롯 왕과 같이 엄청난 그 죄악을 짓는 사람들 있죠? 그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이용당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인류의 대스승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버린다는 것이, 배반한다는 것이, 그것이 엄청난 죄악인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니까 악하게 쓰임하는 거예요. 악의 도구 쓰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의식 속에 없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말게 해야지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는데 하는 행동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의지는 여자의 후손을 어디에?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자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가신다 했죠. 계속 그 땅으로 가라고. 요 관계를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 이해하는데 꽝입니다. 전혀 무슨 말 할 줄 몰라요. 예수에게 꺼내지 못해요. 여기에서. 이 관계성 속에서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야, 이게 다 완벽한 복음이네.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네. 이 땅과 자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야곱에게 또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강조되어진 것들을 야곱은 이해해요. 이삭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 받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3장 15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땅과 자손, 이거 분리될 수 없다 했죠. 땅과 자손, 이게 신토불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 땅에서 누가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땅과 자손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또 이삭에게 얘기하십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이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에게 네 자손은 1차적으로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런데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야곱 때문에 복 받아요? 아니면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새벽부터 오시는 거예요. 단장을 끼워서. 네? 새벽에 오시려고 단장까지 설치해서 나오죠. 저는 일찍 일어나, 저 몸이 덜 피곤하려고 새벽에 저녁 기도회 끝나면 10시 전에 잠을 자려고 하고, 어제는 9시 반쯤에 잠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일찍 자니까 또 1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지금까지 힘들다 온 거예요. 지금. 시간 관리 잘 맞추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실 일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분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